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기업의 이렇게 리더, 오너, 또 사장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두 사람 정도를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책에서 뺏긴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 두 사람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번 채용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뽑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요, 강으뜸입니다. 뭐라고요, 이름이요? 강으뜸. 그 이름에 걸맞게 업무가 어떨까요? 으뜸이죠. 출중하죠. 그는 열정과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는 열정과 힘이 넘치고 업무 능력도 탁월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열정과 힘이 떨어질 쯤에요, 반드시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번아웃 되어가지고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열정과 업무도 탁월하고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그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인정 욕구가 강해서 자신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강으뜸입니다.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이름은요, 신옹기입니다. 옹기가 따뜻하다 할 때 옹기입니다. 옹기. 이름이 신옹기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도 잘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성품이 좋아서요, 늘 인격적이고 따스해요, 그는. 그리고 남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그는 남을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정말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또 리액션도 너무 잘해요. 아, 그랬구나. 네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면 위로와 격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늘 찾아갑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또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또 격려와 위로를 받는데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리더도 알까요? 모를까요? 오너도. 그래서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이 업무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잘 몰라서 승진이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너라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강어뜸입니까? 아니면 신옹기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요? 욕심이 많으시네. 다른 분은요? 신옹기, 강어뜸? 지금 갈등이 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강어뜸과 신어뜸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용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따스한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해서 그분을 이렇게 왜곡할 때도 많고요, 또 그분을 홀대할 때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내가 부목사 시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요, 영어로 뭐냐 하면요,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컴이 라틴어로 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포티스가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 합쳐진 말이 뭐라고요? 컴포터.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결국 옆에서 뭘 해주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것.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것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내조차도, 그리고 친구조차도, 남편조차도 그 이야기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참 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교제할수록요, 정말 성령님께서는 앞에 설명했던 신혼기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이란 말을 안 해요. 지금 뭐라고 자꾸 부르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니까 마치 이 성령이 에너지나 힘으로 느끼고 영향력이라고 느끼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삼위의 한 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면 그런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평강을 더해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요,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 목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요, 6월 한 달,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인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 달을 택했어요.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첫 번째 6월 첫 주에는요, 무엇에 대해서 봤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유튜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거는 아시겠죠? 지난주에 뭘 했죠? 제사랍니다. 예. 우리 주일 예배 때 뭘 했죠? 예, 기억 안 나시죠? 예. 기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무엇보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부르짖고 또 불을 달라고 기도원에 가고 또 성령님 하나님을 오늘 성령님을 찬양하기도 했잖아요. 막상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대상이고 뭔가를 원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혼돈스럽고요, 성령님을 홀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이렇게 요약하면요, 짧은 말로 요약하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쭉 우리와 함께 사시지, 굳이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몸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살아주면 더 좋지 왜 떠나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아들이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몸을, 완전하신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산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을지라도 모든 세대, 모든 민족, 종족에게 그 진리를 다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된 구원을, 그 소식을,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제 앞부분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요,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우리의 능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모든 부분을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오셔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능력, 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힘, 영향력, 이런 에너지로 생각하니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죠? 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그 이유는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개념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성령님이 뭔가 에너지 같고 영향력 같고 힘 같고 같이, 힘과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일부분인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특정한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투시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생긴 뭡니까? 은사잖아요, 은사. 은사와 성령 하나님을 구별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빨 좀 있다는 사람, 성령 받으려면 저 사람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머리 내민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영향력, 파워 정도로 여기면서 성령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하다 보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능력을 받고 뭔가 영향력을 받고 힘을 받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라 이 말을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고치면 이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정도가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파워, 영향력이 아니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너무나도 따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성령님을 받아서 힘을, 능력을 키우고 또 그 힘과 능력이 떨어지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요, 삼위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지배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전기를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발전소, 발전기잖아요. 그 발전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이렇게 생산되잖아요.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죠. 그러면 전기가 발전소에서 나와서 그 전기를 우리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에어컨도 틀고 하면서. 그 발전기는요,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전기를 우리는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전기를 오용하는 사건이 있죠. 전기는 또 우리 예전에 전기로 뭘 하기도 했습니까? 고문하기도 했죠. 그죠? 성령님을 사람을 해치는 데 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를 오용하는 같은 동일한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성령 내가 좀 영빨 좀 있으니까 굴림하고 미혹하고 휘두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더욱더 굴림하고 남 앞에서 의시되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할까요? 바른 현상이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보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령 좀 받았다고 우쭐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위 영빨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뜨거운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며 더 교만한 사람이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발전기라면요, 성령 하나님도 모셔야 할까요? 발전기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모두 세위격으로 서로 도우며 활동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따라서 성령님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성령님을 오해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따스하신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따스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27절과 로마서 8장 27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자, 에베소서 4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체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양 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성령님은 일부가 아니라 자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이라 하면요,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인격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요, 성령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절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근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똑같이 남의 마음을 느끼고 살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인격적이고 따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요, 일상의 위급함 속에서 그 짐을 들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친구, 마치 강력한 헬퍼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모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근심을 아시고 염려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홀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인식도 못한 채, 인정도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는요, 그냥 성령님을 에너지, 영향력, 힘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따스하시고 인격적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 간섭하기 시작하시면서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거짓된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그분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따스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분과 정말 같지 않은, 어떤 분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교제하고 그분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떠한 위로도 그분이 대신해 주시는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남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는 따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4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깊은 처소 안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깊은 그 마음인지 깊은 곳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떨어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이요, 우리를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까? 변화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변화되는 게 싫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고요. 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자,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이웃을 품고 싶어요. 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장 가까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안에 그분께서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아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까요?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기억하게 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과거에 성경이요, 완성되지 않은 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떤 계시로 주셨죠? 누구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요, 사도에게 그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게 하죠? 영감을 주셔서 감동으로, 성령은 감동으로 된 책이잖아요. 감동하게 해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책을 기록하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완성된 책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또 다른 계시,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근원적인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또 이름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분께서는 진리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본인과 그분과 예수님 성자이신 그 예수님과 또 중요한 개념이 있죠. 십자가, 그리고 또 뭘까요? 부활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요, 또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 또 다시 오심의 의미를 우리 사도신경 외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뭐 하게 하십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해석하면요, 말씀을 깊이 느끼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머리에 안수를 받아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책이 성경이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도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하양중앙교회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소위 영빨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권능이 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너무나도 따스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 네 번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 알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성령님이 에너지, 힘, 그런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 그 충만한 것도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꺼지고, 그렇게 꺼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충전하잖아요. 마치 성령 충만도요, 에너지가 빠졌으니까, 힘이 빠졌으니까, 영향력이 빠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충전이 되는 듯이, 힘이 채워지듯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내가 그 힘을 충만해졌으니까 마음껏 부릴 수 있다. 그게
성령 충만.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낫고 병이 낫고 병이 은사가 나가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뭐 특강을 하든지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너무나도 따스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7, 8절을 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항상 붙일 때가 많다는 거, 성경에서. 자, 술을 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중에는 어떤 말이 있죠? 술이 나를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르시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고 왜 술 취함과 같이 이렇게 하냐면, 술이 취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이 나를 다스려버려요. 자, 이 개념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자,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게 성령 충만인 것 같습니까?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 다스려주는 것. 내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따라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지배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지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제해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열매들이 열리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충만히 지배하다 보니까 무엇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영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 현상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꼭 내 삶에 열리는 열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열리는 그 현상에 집중한다는 것은 은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고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그 현상에 집중하면요, 결국은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일어나는 열매에 집중하면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내 삶에 맺히는 열매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똑같을까? 그것은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열리는 그 열매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아야 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그런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신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요?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인정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잠언 3장 6절은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려 주시면 내가 변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심으로, 더 친밀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 정말 닮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